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참, 이 찬양의 마지막 여운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듣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이들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합당한 것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위해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배를 하나 마련해서 호숫가에 배를 두시고 그 위에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날이 이제 저물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있는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에 말하자면 반대쪽으로 이제 이동해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저쪽 반대쪽으로 가자.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되겠죠. 동쪽으로 이제 가로질러 건너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하루 종일 하신 후에 쉴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 5장에서 보게 될 것이지만 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귀신을 내쫓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제 저녁이 되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우리가 알지만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하지만 워낙 크고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게네사렛 바다 또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큰 바다를 떠나 이제 갑니다. 그래서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들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단지 12명만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제자들이 한 배에 다른 배에 타고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납니다. 소용돌이가 치고 회오리 바람이 불고 허리케인 같은 것이 말하자면 닥쳐온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예사 바람이 아니라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갈릴리 호수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나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이는 약 13마일에 이르고 폭은 8마일에 이르는 약간 하프처럼 생긴 이렇게 둥글면서 길쭉한 그런 호수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산들이 있고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나 낮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변화무쌍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북쪽에서부터 높은 산 골란고원이라든지 헐몬산에서부터 찬 바람이 점점 내려오면 이 호숫가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날도 예수님께서 저녁에 밤이 되어서 이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그런 그 자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여느 보통 바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심지어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안드레도 그랬고 야고보 요한도 그랬고 적어도 아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반 정도는 이 갈릴리 주변에서 어업을 생계로 하던 사람들이고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고 때로는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봤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쳐서 이 배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 닥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폭풍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멋대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그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광풍이 닥쳐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산다 할 때에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똑같이 닥쳐옵니다. 이 광풍이 바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만 피해가진 않습니다. 어느 누가 있든지 이 바람이 형성이 되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든지 아니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자연현상은 사람을 봐가면서 닥쳐오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질병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일들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지 않고 똑같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몰라서 이 밤에 제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이 야심한 밤에 이 항로를 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야속하게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시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식사를 못하면 배고프기도 하고 이날도 하루 종일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여기저기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매우 매우 지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배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한 15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배인데 8m, 길이가 한 8m 정도 되고 폭은 한 2.5m가 채 안 되는 그런 배의 그 선미의 그 구석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쿠션을 베고 그냥 골아 떨어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고 사는 모든 일들을 지금 똑같이 겪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피곤해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는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주무셨겠지만 이 본문에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주무시더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똑같이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지 잘 아십니다. 그분은 친히 모든 것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죄만 없으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이 모든 것, 신앙생활하면서 고전하는 것, 스트러글하는 것, 죄 문제로 고전하고 고민하고 인간관계에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 주님은 알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이 당시에는 정말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렸습니다. 어부들, 이 잔뼈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감당 못할 지금 바람이, 폭풍이 불어와서 배가 잠기게 될 지경이니 얼마나 촌각을 다투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용어들이 막 다 다릅니다. 여기서는 선생님 그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주여 주여 두 번이나 강조해서 부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여라고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다른 표현으로 주여하고 부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제자들이 각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주여 주여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선생님 선생님 하고 지금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외치는 사람도 있고, 이 마가복음 본문처럼 아니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도대체 예수님 이거 안 돌아봅니까 하고 지금 야속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쳐서 큰 소동이 났는데 우리 주님은 평안하게 잠을 주무십니다. 단지 피곤해서만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정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깊은 잠에 아무 걱정 없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고 있는 확신과 믿음의 신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 믿음과 확신의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아니 제자들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는 거 다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행하실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생명이 위급한 순간이 닥쳐오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야속한 예수님 왜 안 일어납니까 하면서 지금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더 큰 능력과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나무라시기 전에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 바람을 마음대로 불게 하시고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잠잠케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을 보내서 심판도 하시지만 그 물 속에서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바람과 파도와 바다를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꾸짖은 대상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귀신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꾸짖으시고 내쫓은 것처럼 지금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로 인간보다 더 능력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꾸짖으심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 바람과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바람을 향해 말씀하시니 바람이 멈춥니다. 고요하라 하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큰 광풍이 일어났는데 이제 큰 고요함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던 바람이, 그 출렁이던 파도가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얼어붙은 듯이 쫙 잔잔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보여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 없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는 분이고 이 제자들을 능히 평안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막상 그 예수님을 같은 배 안에 모시고 있는 제자들은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그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제자들처럼 그저 닥쳐오는 위기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큰 소리치며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40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한 제자들이 믿음이 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단지 확신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처음에 큰 풍랑이 왔고 아주 잔잔해졌고, 그런데 제자들은 심히 큰, 아주 심히, 헬라어로 다 똑같은 말입니다. 큰 풍랑이 크게 잠잠해졌는데 이제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건 맞지만 자연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셨는데, 폭풍의 위험 속에서 죽음의 순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제자들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들이 서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인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기쁩니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는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죽게 되었다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소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이니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두려워합니다. 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순간 바짝 엎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물고기, 밤새도록 못 잡던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앞에 무릎 꿇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그러한 똑같은 체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며 심히 두려워합니다. 풍랑이 더 무서운 줄 알았는데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보고 더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앞으로 베드로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풍랑으로 인해 죽어가는 제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죄의 풍랑과 사망의 그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구약에서 요나 선지자가 바다 물속에 빠져야 했던 것처럼 그 풍랑을 가라앉히기 위해 빠져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풍랑, 사망의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죄와 죽음의 풍랑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흘 밤낮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사흘 밤낮을 죽음의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인생의 풍랑길을 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 여기에서뿐만 아닙니다. 또 그 뒤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또 한번 나올 겁니다. 풍랑을 또 만나고 또 두려워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부활 후에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깨달았을 때에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역사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당장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감옥 속에서 편하게 잠을 잡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믿음 없는 소리로 외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계심을 알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로마로 압송되어가면서 지중해 바다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그 배에서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심지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믿음이 없다면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다니요, 주님.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들은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하며 목숨을 바치기까지 걸어가는 진정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